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할 때만이 진실된 나를 만날 수 있다. 남편, 가족, 친구들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최대한 적게 하고 고독할수록 진실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고독을 즐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고독을 감당하고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가 없다. 만족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사교적이고 타협적이다. 이런 사람은 공허한 자기 모습을 마주보기보단 타인과 만나는 것을 더 안정감을 느낀다. 고독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사교적인 사람,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 자유롭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즉,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모든 것들에 들라부터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들어 있는 해충과도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가 충분한 사람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은 지극히 사교적이며 수동적이다. 그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게 더 쉽게 생각할 것이다.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사물이나 자신의 소유물,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만다. 그건 바로 삶의 무게 중심이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지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곤 한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아라. 혼자는 시간을 감사하며 시간을 나의 편에 있게 하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의 벗이 되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와 행동을 통하여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보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본능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나의 모든 불행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하며 사는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인간의 행복은 혼자 잘 견딜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 준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좌절은 모든 성장의 근본이며 완성된 퍼즐의 조각이다. 어린 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걷는 것을 배운다. 어른도 학업, 사업, 결혼, 육아 등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 걷고 뛰어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무수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중이다.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 다시 웃으며 일어나면 된다. 실패로 결말이 예상되더라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라도 한쪽 구석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결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떨지만 결국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 가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결핍을 느끼며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된다. 이렇듯 모든 불행과 고통은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 역시 당신 주변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내가 가진 것을 생각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면 불행을 피할 수 없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긍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노력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삼가라. 자신의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신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먼지보다 끝도 없이 작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조물주의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 옳고 그름과 분쟁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개미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사람은 자신이라는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느끼려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 사람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조작된다.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좋은 추억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나쁜 추억이 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감정에 의해 새로 정의된다. 가진 것 하나 없고 힘들었던 청춘의 순간이 노년에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은 나이든 내가 젊음을 아름답다 정의했기 때문이다. 환경과 감정에 인생을 변덕스럽게 만들지 말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지나간 일들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에 짐을 싣지 않는 데는 안전하지 못하여 원 항해를 나서지 못한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삶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에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된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생기와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그렇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삶의 대부분이 활력을 되찾는다. 지성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몸을 먼저 돌봐야 한다.